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대면하는 것, 제가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한 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오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보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정의를 해보고 그려보겠죠. 근데 저는 우리 인생을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엄마죠. 엄마가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과 평온함을 갖게 되고 이제 그 가정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가 장성해서 청장년 시기를 거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함께라면 강남까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도 만나게 되고요. 또 사회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직장에서의 동료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성스러운 제도를 통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연을 바로 우리 종암제일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단맛이 꿀맛입니다. 김치 한 가지를 넣고 먹어도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결혼을 왜 내가 진짜 빨리 못했을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빨리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은공이다. 은근히 공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시죠. 저는 좀 한술 더 떠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왕비. 그래서 은왕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노년에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또 있죠. 우리 노년에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다가 최후에 만나게 되는 분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만남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평소에 소원했던 사람들과 관계도 다시금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어지면 가정을 소재로 한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참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상 지금의 우리 가정의 형편과 그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한숨만 들어가고 있고, 또 가족 간의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림으로 인하여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의무만 말할 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망처럼 건조해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이웃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곳곳에서 탄식어린 아우성만이 허공을 치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따위의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성의 소리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어졌습니까?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다 내줄 수 있어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끼 일을 걱정하면서 가난하게 살지언정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심을 나누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 뻗기만 하면 취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나가지 못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과 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지켜야 될 본분과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망각하고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는 이런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제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가 그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지만이 진정한 낙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기적인 인류가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죄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조물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본 모습, 자신들의 실체를 꿰뚫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죄는 우리 인간에게 수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인간에게 죄는 가장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사람에게 주는 결과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10절에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인간에게 죄가 가져다준 선물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제자를 벗어난 인류의 영원한 질병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라고 베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평소에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아빠 혹은 엄마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리고 훼손해서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엄마나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나는 뒤지게 맞았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해서 어디 한 구덩이에 꽁꽁 숨어서 숨죽이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죄는 수치와 더불어서 두려움을 동반하여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겁한 것. 즉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분명하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하와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얄궂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내가 언제 아내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인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 하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하와 역시도 아담과 똑같이 바로 저 뱀 때문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류는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아담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혹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게 되어지고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혹시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가운데 둥지를 튼 죄는 이렇게 수치와 두려움과 비겁함의 모습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과 비겁함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영원토록 가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겁함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수치와 두려움에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참으로 그 아담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향소적인 개념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질문 속에는 지금 아담의 상태를 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소리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창조된 인류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셨던 그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버린 사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물음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있으면 끊임없이 너는 불행하게 되고 끊임없이 너는 불안해할 것이며 결국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아담을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것을 뻔히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그 상태로 나오면, 지금의 그 습관대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될 것이고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데,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원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아버지의 제사를 순식간에 허랑방탕해서 탕진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아담에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지키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등지를 들고 있는 자리에 있으려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건강하게 살이 찌워져서 5월의 푸른 계절을 만끽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그 본분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바로 이 5월의 새바람의 기운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에 부풀어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주님 안에서 꿈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